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3장 13절로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해를 보내며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2016년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송구영신 예배를 하고 끝나면 이제 우리는 2017년도는 영원한 역사의 뒤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빠른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해를 성공적으로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것인가를 오늘 생각해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한 해 동안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자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잊어버려야 될까요? 2017년도에 있던 우리 마음의 상한 마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치유가 돼야 잊어버리겠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싫은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한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열등감 속에서 시달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 속에 시달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시달리는 그런 많은 상한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 나와서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2017년도에 난 참 이게 아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픈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속상하고 힘들어 자꾸 나도 모르게 폭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는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비로소 거기에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형제들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어떻게 하면 기뻐한다고요?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한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며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 옆에서 힘내세요 한마디만 해줘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위로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우리의 과거의 상한 마음, 아픈 연약함, 2017년도의 모든 아픔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실수한 것도 잊어버리자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잘못 결정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해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결단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죄책감을 주고 연약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해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새해나 구해나 다를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아침 지나고 다음 날 되면 새해가 되는 것이고, 뭐 달력만 바뀌는 거지 사실 날이 바뀐다든지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새해를 만드느냐? 우리가 왜 2017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18년도라는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를 만드느냐? 거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여서 삶의 연약함에, 실수에 얽매여서 삶의 연약함에 얽매여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새해가 됐으니 나도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나도 새해가 됐으니 이제 내가 새 힘을 가지고 살아보자. 꿈을 가지고 살아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오늘 너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웠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새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도 다 내려놓고 살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바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모르고 한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자기가 동참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바울은 그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는 일에, 돌에 맞아 죽는 일에 동참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죄의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 고백하며 로마서에 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니 마음이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연약함을 그가 해결한 방법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다가오는 죄책감과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의 연약함이 다가올 때마다 그는 십자가로 나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자기도 같이 못 박힌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죄된 과거, 나의 연약함,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있었던 것, 내가 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음에 내어주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많은 일들, 그 모든 죄인의 삶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자신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고통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올해 2017년도에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복음성가를 참 많이 불렀어요. 1980년대 기도원에만 올라가면 꼭 기도원에 와서 꼭 이 찬양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노래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주님 뜻대로 안 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살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뒤돌아서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뒤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뒤돌아보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얘기가 있지요. 롯의 처의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는 심판될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롯의 가족들을 다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 성에서 나올 때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할 것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오직 앞만 바라보고 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롯과 롯의 아내와 딸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성에서 나오자마자 뒤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 유황불이 떨어지고 막 폭파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 아이고 저기 내가 사다 놓은 냉장고가 있는데, 저거 내가 사다 놓은 옷이 있는데, 저거 내가 사다 놓은 거 있는데, 내 가구가 있는데, 아이고 저거 아까운 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뒤를 싹 돌아다봐.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2017년도를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2017년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로 결단했습니까? 뒤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 뒤의 것은 이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바란 건 뭐냐? 표대만 바라봅니다. 표대만. 표대를 바라본다는 게 뭐냐? 목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개의 중요한 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계고 하나는 나침반입니다. 우리는 시계를 하루에 몇 번씩 보죠. 아이고 밥 먹을 시간이 됐네. 아유 이제 나갈 시간이 됐네. 약속 시간이 됐네. 우리는 시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간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계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을 여러분 사람들 평상시엔 잘 보지 않지요. 내가 북쪽으로 간다, 동쪽으로 간다, 이미 다 아는 길이니까 일로 가면 북쪽, 일로 가면 동쪽이지. 나침판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표점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마라톤 대회에서 아주 우스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마라톤 대회에서 제일 앞에 뛰는 주자가 막 달려갑니다. 뒤에 사람이 쫓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마라톤을 뛸 때 갈 길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갑자기 마라톤 제일 앞에 뛰는 사람 배가 슬슬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디 가서 화장실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찾다가 화장실, 저기 화장실 있구나. 그래서 옆에 골목으로 끼어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을 찾아 다른 사람이 다 쫓아오는 걸로. 거기가 마라톤 코스인 줄 알고.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목표점을 알지 못하고 뛰면, 방향을 알지 못하고 뛰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목표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나갈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표대를 바라며. 그 바울의 표대가 뭡니까? 바울의 표대는, 바울의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목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린 2018년도가 이제 지나가고 2019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2017년도를 보내는 것처럼 2018년도를 보내고 이렇게 서 있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다른 해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목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이룰 것이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물에 흘러 떠내려간 낙엽처럼 그냥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됩니까?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 또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목표 중에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목표를 가질 때 나는 잘 될 게 내 목표다, 나는 좋은 게 내 목표다. 그러면 잘 되는 게 뭐고 좋은 게 뭐냐는 겁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는 타임 스페시픽,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표를 가질 때 마음에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시간을 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표를 가지고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2017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표를 주시고 여러분이 달려오게 하셨는데 그것을 놓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언젠가 제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그냥 기도하고 앉아있지만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구하라 그러면 되지 뭐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르쳐 주셨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룰 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근데 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구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찾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2018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얻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의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을 기도했으면 그 다음 여러분이 하는 것이 뭐예요? 구하는 겁니다. 다음에 찾는 겁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2017년도에도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사역을 했죠. CTS 텔레비전에 나가서 4인 4색을 하고 어저께는 또 여러분 극동방송에서 여러분 방송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극동방송에서 아침 8시부터 8시 반까지 제가 극동방송에서 또 간증 프로그램을 했어요. 한 달 전에 녹화했던 것인데 어저께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올해 책을 내고 사람들에게 상한 마음의 치유내적 세미나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뭐냐?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찾는 거예요. 찾아요. 방송국도 두드려보고 출판사도 두드려보고 여러분 제가 책을 출판한다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 책을 출판하게 하여 주옵소서 책을 출판하게 그렇게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옛다 출판을 해라. 하나님이 기계를 뚝 떨어뜨려 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으면 그 구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왜 찾으라 그러냐?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안 주려는 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려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어떤 꿈을 주고 목표를 주고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줬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그걸 주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예배해 놨습니다. 근데 예배해 놨는데 예배해 놓은 것을 받는 중요한 비결이 뭐냐? 찾으란 말입니다. 나가 두드리란 말입니다. 내가 알아볼 사람을 알아보고 만날 사람을 만나보고 내가 할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만날 사람을 만나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하나 출판하는 것도 여러 출판사를 컨택을 했습니다. 이 출판사 저 출판사 뭐 책을 원고를 쓴다고 뭐 출판사 하자마자 아이고 원고를 해드리겠 그런 출판사가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출판사에게 원고도 보내보고 이 원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뭐예요? 이게 찾는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 놨단 말이에요. 나는 근데 그 출판사가 어느 출판사인지 몰라요. 내가 할 게 뭐예요? 자꾸 찾아보는 거죠. 할렐루야. 사업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목표를 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했으면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날 사람을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목표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있어요. 버킷리스트가 뭐냐?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꼭 이루기 원하는 그런 리스트를 적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2018년에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마무리하기까지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다. 뭘 할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일평생에 내가 꼭 이건 해보고 싶다.
내가 꼭 이걸 이루고 싶다. 내가 꼭 이 목표를 이루고 싶다. 그래서 그 목표를 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느냐? 전 소아시아와 로마와 수많은 지역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 다른 것 아닙니다. 바울 마음속에 표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갖는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푯대를 향해 가는데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같이 읽어보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믿음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주시는 양분을 공급받는 거지요. 양분을 공급받는 게 뭡니까? 말씀 속에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요? 예수님 가장 기뻐한 게 뭘까요? 영혼 구원이지요. 예수님 뭐라면 내가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전도하러 오셨어요. 영혼 구원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2018년도에 목표를 가지고 올해 내가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2018년도에는 내가 한 달에 한 사람씩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보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교회에 초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의 신앙의 놀라운 축복은 그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상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상이 있습니다. 뭔 상이 있느냐? 행운권 추첨이 있어요. 우리가 늘 송구영신 예배하기 전에 같이 모여서 각 기관 발표를 하는데 그 기관 발표를 할 때 중간중간에 상이 있죠. 그러면 상이 있으면 참석하지 않으려다가 했다가도 오늘 또 뭐 행운권을 주는데 혹시 또 모르지 또 내가 받을지도 그걸 또 와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학교에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하면 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들에게 칭찬해주고 야 오늘 요번에 우리 누가 1등했다 우리 박수 쳐주자. 어깨가 으쓱해지고 아이들이 기뻐해 주는 걸 보면서 마음의 기쁨이 그 상을 타겠다고 집에 가서 성적표 받아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성적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 엄마 아빠 야 잘했구나. 요번에 네가 잘했으니 엄마가 뭐 사줄게 뭐 해줄게. 그런 상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 받기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 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름의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상 줄 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십시오. 2017년도에도 이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거니와 2018년도에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주는 상은 종이 쪽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 주시는 상은 영원한 은혜요, 영원한 축복의 상인 것입니다. 영생의 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강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삶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바울은 상 주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게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 주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자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시민권이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1960년도 70년도까지만 해도요,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나가면 대한민국이 어딘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코리아 그러면 코리아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88 올림픽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의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시민권,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나면 많은 나라들이 환영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 이민 가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미국에 사돈에 8천만 하나 있어도 어떻게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좀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60년대 초에는 어떻습니까? 저 미군 부대에서 뒤로 나오는 그런 화장품, 뭐 초콜릿, 캔디 이런 것이 동네를 다니는 것입니다. 이거 미제야, 미제. 사람 미제라 그러면 와, 미제야, 미제. 저 남대문에 도깨비 그 시장 골목에 가면은 미제 상품들 팔고 하는. 요즘에는 뭐 미제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별로 미제 초콜릿 이거 이빨 많이 썩어 안 먹으면 안 돼. 그렇죠? 미국에 대해 사람들이 로망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냐? 천국 밑에가 미국인 줄 알았어요. 미국만 가면 팔자 고치고 미국만 가면 소망이 넘치고. 근데 여러분, 미국 가서 살아보니 이제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거꾸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왜? 아이고, 미국에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한국이 더 좋아졌으니 한국으로 돌아오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한국 시민권도 아니고 미국 시민권도 아니고 내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간증하면서 저는 그런 찬양을 잘한다고 얘기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저는 혼자 찬양하고 운전을 하고 다닌다든지 할 때 혼자도 흥얼흥얼거리고 찬양하고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기를 참 잘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 걸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연약함과 어떤 문제가 있지,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018년도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감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다가오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다가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큰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이 나오는데 이것이죠. 같이 읽어보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엘리야의 모든 사역을 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야, 어떻게 저러니?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 선생님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그렇구나.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이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엘리야가 저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엘리사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됐다. 너희들은 이제 내가 갈 준비를 하라.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엘리사는 선생님이 여기 가면 여기 가고 저기 가면 저기 가고 끝까지 선생님을 쫓아갑니다. 엘리야가 야, 너 왜 그러냐? 나 이제 가야 된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만 따라와. 그때 말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저 선생님 쫓아가요. 왜 그러는데? 왜 나를 쫓아와야 되는데? 뭘 원하는데? 그때 말합니다. 선생님, 난 선생님의 역사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배해 놨어요. 성령의 은혜를 주기 원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흘러나갈 때 야,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 또 만나고 싶다. 저 사람 참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얼굴 보면 늘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연약한 어떤 문제가 있든 마음속에 성령이 주는 기쁨이 희락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습니다. 할렐루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열매가 삶에 넘쳐나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엘리사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엘리야 선생님이 가시는 것 보고 아유, 나한테 주시면 좋지만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고 그냥 있었으면 엘리야가 주는 성령의 보내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끝까지 쫓아갔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018년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한테 그런 역사가 나타나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7년도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한 해 가운데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됐든지 이제 2017년도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목표가 있습니까? 2018년도에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5년 후에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10년 후에 이런 일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명한,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여러분이 달성할 수 있는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목표를 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천국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며 이제 몇 시간 후면 2017년도는 역사의 뒤안길에 완전히 사라지고 2018년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들,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들, 상한 마음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 다 가지고 나옵니다. 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 다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어서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게 하시고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도 2018년도에 기도하겠다, 말씀 묵상하고 살겠다, 전도하겠다, 영혼을 구원하며 살겠다 하는 영적인 목표를 갖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야 되겠다, 물질의 복의 목표를 갖게 도와주시고 직장과 사업의 목표를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욕심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이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져난 모든 것 주님 앞에 쏟아놓읍시다. 하나님 이 시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가져난 모든 문제 응답받고 돌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주의를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